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그늘의 은혜. 네, 요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요나에게 그늘 되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집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에게 그 그늘의 은혜와 같은 평강과 쉼에 그리고 생명의 충만함을 얻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이 시간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그러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고 이 세상 속에 나가셔서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에 보면 104편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어떻다고요?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고요,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만물뿐만이 아니라 모든 하는 일들 가운데 그런 것들이 어떻다고요? 땅에 가득하니이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8편 1절 2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디에?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했습니다. 땅에 하늘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종일 읊조립니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 그런 삶을 소망하고 살아가야죠. 저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저도 힘쓰는데요. 그래서 제가 언제 은혜를 받고 또 우리 주님 안에서 그런 교제하고 소통하고 또 말씀의 비침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냐면, 언제 그런 시간을 제가 가질까요? 언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가르침을 받고 또 특별한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받고, 언제 그런 시간을 가질 것 같습니까? 특별히 예배 드릴 때, 그리고 여러분이 틀린 답을 내놓을까 봐 제가 빨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새벽에 예배를 마친 다음에 제가 이제 아침에 경건의 시간을 갖거든요. 그때 이제 기도하고 또 제가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보고 깊은 그 말씀과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 제가 이제 기도하는 시간, 그런 기도하는 시간들이 특별히 그전에는 산기도를 많이 했죠. 산에서 또 골방에서 또 산 위에 언덕 위에 바위 위에서 바위 짬바구니에서 강가에서 그런 기도 시간, 그러면서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되죠. 그래서 그런 많은 시간에 삶의 현장 속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특별한 기도의 시간이 있고 은혜 받는 시간도 있지만 여러 상황 속에서 밖에 나가서도 특별히 제가 기도 많이 하고 좋아했던 시간이 비 많이 올 때, 제가 그런 간증도 좀 했었는데, 비 막 오면은 빗속에 그냥 막 이렇게 다니면서 그냥 막 떠들고 기도하고, 그래서 좀 민망한 그런 사건도 좀 당하게 되고 그런 일들 경험하면서 그런 은혜 받는 시간을 갖죠. 그런데 그런 시간뿐만이 아니라요, 어떤 시간이 은혜 되는 시간이고 묵상하는 시간이고 또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게 되냐면, 산책하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 제가 사무실에 그 이제 트레드밀 러닝머신이라고 하는 그 이제 거기에 올라가서 많이 운동을, 더울 때 밖에 추울 때 못 나갈 때 그때는 이제 거기 올라가서 이제 뛰고, 또 보통 때는 또 이제 상황이 되면 밖에 나가서 이렇게 뛰고, 이렇게 뛰면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고, 막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또 녹음기 막 틀어가지고 녹음만 거기다, 이게 또 지나가면 이게 도망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녹음에다 또 입력을 하고, 그 녹음을 다시 듣는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거 잊어버릴까 봐 은혜된 거, 그래가지고 녹음도 막 이렇게 받아놓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힘쓰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그늘의 은혜. 그런데 제가 부제목을 원래 좀 붙였었습니다. 부제목이 뭐였냐면요, 여기 이제 주보에랑 안 올라가는데 그 부제목이 어느 여름 오후에 주신 은혜입니다. 부제목이 어느 여름 오후에 은혜를 주셨는데, 그 어느 여름 오후가 언제냐면
지난 주일 오후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 주일날 제가 한 4시 반 이렇게 집에 교회에 있다가 그때 돌아가서 그리고서는 특별히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가 되는데요. 언제 이 은혜를 받았냐면요. 요즘 사무실이나 또 아니면 밖에서 제가 이제 그 슬로우 러닝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이제 뛰는데, 그래서 밖에서 뛸 때는 서호천,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서 많이 운동을 하세요? 네? 만석공원 가면 다 만난대. 그래서 제가 만석공원을 안 갑니다. 근데 저는 서호천이 더 가까우니까 서호천을 이렇게 뜁니다. 이렇게 뛰고 조금 걷고, 그래서 한 5대1 정도 아마 좀 살살 뛰고, 그다음에 한 1 정도는 제가 이제 좀 걷고 빨리 걷고 그러는데, 이렇게 한 바퀴를 돌면 9km 정도 되더라고요. 한 바퀴 돌면. 그러면 이제 1시간 정도 놓고 제가 이제 되게 뛰어요. 뛰는데 그날도 제가 주일날 저녁 한 5시쯤 이제 운동을 집에 있으니까, 집에 러닝머신인 게 없으니까 이제 뛰어야 되겠다고 우선 뛰려고 하는데, 날씨가 그날이 제일 더워가지고 38도. 여러분들이 요즘 너무 더위에 익숙해서서 38도가 그래 놀랍지 않으신 것 같은데, 그때 아주 기록을 세운 온도였더라고요. 38도. 근데 이게 온도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5시가 돼도.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려고 나가니까 온 집안이 다 말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나가서 뛰었습니다. 뛰어서 제가 모자를 쓰던 모자가 있는데, 모자를 찾는데 모자가 없어가지고 모자를 안 쓰고 이제 뛰었는데, 다음엔 내가 모자를 쓰고 뛰어야겠구나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모자를 쓰고 뜁니다. 모자를 쓰고 뛰는 이유는 뜨거운 햇빛 때문이 아니라, 그것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볼 때 저 노인네가 저 땡볕에 뛰다가 쓰러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모자를 쓰면 조금 좀 그래도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뛰었는데, 조금 단축해서 7km 뛰었는데 너무 덥더라고요. 너무 더워서. 근데 요즘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별거를 다 하잖아요. 스마트폰으로. 그래서 AI도 있고 스마트폰으로 다 하는데, 그 하이빅스비 하면 얘가 대답을 해요. 또 대답을 하려. 그래가지고 온도 좀 알려줘 그러면 온도를 알려주고요. 전화 걸어줘 하면 전화도 걸어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 뛰면서 제가 해봤어요. 하이빅스비 했더니 뿅똥 머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동영상 좀 찍어줘. 그래서 동영상을 제가 찍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동영상을 끄고서는, 그리고서는 제가 그걸 준비했어요. 여러분 좀 체감 좀 하시라고. 제가 뛴 거 그냥 들고 뛰면서 동영상 좀 찍어줘. 준비됐죠? 한번 뛰어보세요. 네, 뛰고 있습니다. 지금. 들고 뛰는 거예요. 들고 뛰는 거예요. 효과음 좀 올려주세요. 팍팍 뛰는 건 아니고 총총총총. 어떤 아줌마도 지나가고 다리가 나왔습니다. 하얀 운동화에 까만 양말, 패션 감각이 없습니다. 팍팍은 못 뛰고 총총총총총 뛰는데, 얼마나 더운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니까 어떠세요? 보기만 해도 덥죠. 오늘은 날씨가 조금 좀 덜 더워가지고 체감이 좀 덜 하실지 모르는데, 얼마나 덥던지. 그런데 너무 더웠는데 그래도 뛸만 했어요. 뛸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왜 뛸 수 있었는지, 쓰러지지 않고 뛸 수 있었는지 혹시 답을 아십니까? 이래서 내가 참 설교하기가 참 어렵다니까. 그늘이 있었어. 그냥 땡볕이면, 땡볕이 있으면 그냥 못 뛰었을 거예요. 근데 지나가면서 이 서호천, 제가 만석고는 잘 모르겠는데 서호천을 가면 이렇게 그늘이 있거든요. 이렇게 저녁 시간 되면 그늘이 져가지고 중간중간 그늘이 있고, 또 이렇게 지대가 낮아가지고 개천 옆이라 다리가 있어요. 다리 몇 군데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다리 밑으로 지나가면서 그늘이 가면서 한 세 군데, 또 오면서 한 세 군데 그렇게 그늘이 있으니까, 그리고 바람도 조금 산들바람이 불어주니까 뛸만 하더라고요. 제가 쭉 가다가 끝에 이렇게 땡볕만 이렇게 쭉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안 뛰었어요. 거기는 안 가고
거의 끝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늘이 있으니까 뛸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이 묵상이 되고 또 은혜가 됐거든요. 여러분, 그늘의 온도가 이 햇빛, 그냥 햇빛을 받을 때 온도하고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미국 환경보호청, 환경보호, 그러니까 매연, 그다음에 식물, 자연보호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을 갖고 나라에서 운영하는 그 정식 기관입니다. 그런 쪽이 이제 통계를 내고 조사를 하는데, 미국 환경보호청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직사광선 아래에 서 있을 때 대비해서 나무 그늘 밑이 온도차가 약 11도에서 25도가 난답니다. 11도에서 25도까지 난답니다. 아무리 더워도 나무 그늘 밑에 있으면 시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 산에 들어가면은 다 무거운 날에 산에 들어가서 뭐라 그래요? 시원하다 떠나서 춥다.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 이유가 햇빛만 막아줄 뿐만이 아니라 나뭇잎과 땅에서 이 증발산이 있다는 겁니다. 증발산이라는 것이, 이 증발이라는 것은 땅 같은 데서 수분이 승분이 올라오는 거고, 증산이라는 것은 나뭇잎에서 수분이 나오는 거래요. 그래서 무슨 치토산 뭐 나오는 거 있잖아요. 피톤치드 뭐 있잖아요. 나무에서 뭐 나오는 뭐 건강한 것도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습기를 품은 땅과 나뭇잎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11도에서 심지어 25도까지 온도차가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늘을 지나 약간의 바람을 쐬면서 뛰면서 그렇구나,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됐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 그늘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을 품어주시고 시원하게 하시고 새 힘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요나서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가 아시리아의 그 수도인데 거기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었는데 요나가 피했잖아요. 안 가려고 했잖아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셔서 거기에서 회개에,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음성을 발했는데, 그랬더니 그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돌아온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신 거죠. 살리신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마음이 불편했죠. 그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죽이고 못 살게 굴고 막 수탈하고 그런 잔혹한 그런 백성인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니까 마음이 불편했던 거죠. 그래서 그 사건이 오늘 나오는 사건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오늘 말씀 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오늘 말씀 요나서 4장 6절 좀 띄워주세요. 박넝쿨을 예비하사 어떻게 하셨어요?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무엇이 지게 하며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하심이고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인 줄 믿습니다. 요나에게 그 은혜를 주셨고요. 근데 요나가 그 박넝쿨이 없어지니까 너무 짜증나고 힘들고 나 죽는 게 낫겠습니다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르침을 주시는데, 여기서 주신 가르침은 좀 다른 측면이지만 오늘은 그늘의 은혜, 우리의 그늘 되어 주시는, 요나에게 그늘 되어 주셨던 그 깨달음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해서 그 주제에 맞춰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늘에 대해서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세 가지 그늘입니다. 첫 번째 그늘은 어떤 그늘이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늘입니다. 은혜의 그늘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그늘을, 그 생명의 은혜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늘을 주셔요. 요나에게 그늘을 주시고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다 그런 역사가 가득 들어있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리한 이후에 이세벨의 위협으로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엘리야가 쓰러지는 거잖아요. 덥고 힘들고 그 심신이 다 피곤한 거죠. 그렇게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은 로덴나무 그늘 아래에서 그를 쉬게 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후에 먹을 것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러한 위로와 새 힘 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뭐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냥 뭐 도망가고 다 흩어지고 벌벌 무서워가지고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가신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이놈들, 너희들이 그럴 수 있냐 이놈들아. 예수님 그러시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평안할지어다, 평안하라. 너희들 믿음이 없냐? 믿음 있는 자들이 되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고요, 낙담해 있는 제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도 또 물고기 잡으러 가자고 또 나가잖아요. 베드로가 인솔해가지고 솔솔해가지고 베드로가 선동해가지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를 잡습니다. 힘을 들여 물고기를 잡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고기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물고기 못 잡고 힘들고 배고프고 지치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잖아요. 갈릴리 호수 옆에 예수님께서 나타났어. 제자들을 부르시니까 사도 요한이 주시다, 주님이시다. 그리고 베드로가 어이구 주님이시구나. 그리고서는 겉옷을 입고 뛰어내려가서 예수님에게로 갔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로 가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께서 배고프고 줄여있던 물고기를 잡으러 가지만 물고기를 못 잡은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물고기를 준비하셨고요, 제자들에게, 배고픈 제자들에게 먹여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힘들어하고 배고파하고 어려워하는 우리들의 처지를 아시고 우리가 힘들고 아플 때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새 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많은 일들 가운데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요,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셔. 그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쳐 주시는 거예요. 배고파하고 지친 광야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내가 무리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더라. 야, 이들에게 내가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줘야지.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아, 이들이 힘들고 지금 덥고 지치고 배고프구나.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돌려보내가지고 먹을 것을 먹고 오게 해야 되고 그런데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마가복음 6장 37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거기까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배고파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먹을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요,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달리셨고, 누구든지 주님 앞에 오면 그 죄의 용서함을 받게 하시고 참 생명을 얻게 하시고, 우리 어렵고 힘들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에게 새 힘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유명한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쉼을 얻는 그 주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늘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그늘, 그 두 번째 그늘은 특히 그늘이 되는 곳이에요. 그늘이 드리워지는 곳. 어떤 곳에, 어디에 특별히 하나님의 그늘이 드리워질까요? 하나님의 성전, 교회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이, 쉼의 그늘이 드리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으로 인도하셨다고 그랬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했는데, 낮에, 밤에는 불 기둥이 있고, 밤에는 불 기둥이 있고, 상징적이면서도 실제적인 거잖아요. 따뜻하게. 낮에는 구름 기둥. 구름이 그런데 어디에 덮였는지 아세요? 여호와의 장막 위에 임하시고 덮으시고, 하나님의 집 위에 하나님의 집을 덮고, 상징적이면서도 실제적인 하나님의 집 중심으로 하나님의 집에 나올 때에 시원함이 있고 소성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느끼게 하셨고, 그렇게 느끼는 그런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을 그렇게 나와서 그러한 쉼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성전은 그런 곳인 줄 믿습니다. 성전에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예배에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시고 주님 전에 오시고 그 은혜를 깊이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요 며칠 제가 특별히 은혜 받는 시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시간이 언제라고 그랬어요? 새벽 예배 마치고 제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러는데, 요 며칠 어디 말씀을 보고 있냐면 사무엘상 사무엘하 말씀, 사무엘상에서 사무엘하 넘어가서 이제 말씀을 보고 있는데, 거기 이제 다윗이 나옵니다. 사울 다윗 나오는데, 다윗이라는 사람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보통 피상적으로 다윗이라는 생각을 한번 생각하면 성군, 위대한, 뭐 이렇게 이게 좀 큰 인물을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다윗이 왕 되기 전에 그런 모습 속에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뭐 길게 이 말씀을 제가 지금 나눌 수는 없는데, 다윗이라는 사람은 참 연약한 점이 많았던 사람이었구나, 이제 그런 것을 많이 발견했어요. 자꾸 그 상황에 핑계를 대는 거예요. 거짓말을 자꾸 하고 상황 모면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고, 다윗이 자꾸 그럽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이제 그런 말씀도 또 나눌 텐데, 참 다윗이 약한 사람이구나, 이제 그것을 발견하면서 제가 시험에 들겠어요? 은혜를 받겠어요? 그런 걸 보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다윗이 본받을 점이 있잖아요. 다윗이 약한 부분이 있고 좀 형편없는 부분이 있고 모자란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커버하고도 남는 멋진 부분, 본받을 점이 다윗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부분, 그 중에서 확실한 게 뭐예요? 제가 많이 강조하는데, 다윗은 어디를 사모했다고요? 하나님의 집을 사모한 사람이고요, 예배를 사모한 사람입니다. 정말 그게 멋진 면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그리고 하나님의 그 법궤를, 성궤를 모셔드리려고 막 애쓰고 기뻐 막 춤을 추고요, 그리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그런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서 하셨고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4절 6절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몇 가지 일? 한 가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한 가지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라고 말하면 이 한 가지인데, 그것을 구하리니 무엇을 구합니까? 곧 내가 내 평생에 어디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러분의 고백도 이런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을 내가 이렇게 예배를 사랑합니다.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5절 말씀,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의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장막음이라고, 다 성전이거든요.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어디에서? 장막에서 무엇을?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84편에 보면 성전의 축복에 대해서 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무엇이? 주의 장막이, 빨리 넘겨주세요. 만군의 여호와여, 무엇이?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의 집, 우리 하나님의 집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찌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부르짖나이다. 하나님의 집에서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어디에서?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집에 환영하는 거죠. 주의 집에 어떻게 사는 자들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요, 그리고 언제나 성전을 향해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 은혜 베푸시는, 그 은혜 받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선포해 볼까요?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런 자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쉼이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드릴 때 깊이 여러분들 가운데 체험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늘 세 번째. 그늘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늘 되는 나. 그늘 되는 누구? 나. 느낌이 오시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그늘이 되겠습니다. 원하시면 하면 합시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그늘의 은혜를 체험한 내가 이제는 그늘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그렇습니다. 대신 대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에 대해 묻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면 제일 큰 계명,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첫 번째 계명. 근데 두 번째 계명이 있어요. 31절, 둘째는 이것이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제는 서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늘의 은혜를 받았고 이제는 우리가 그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 사도도 말씀하죠. 성경이 뭐 다 그런 말씀입니다만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것을 좀 바꿔서 우리 생각을 해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의 여기까지는 못 따라오시네. 우리의 그늘이 되셨은즉. 아멘. 우리도 서로의 그늘이 되어 주는 것이, 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고 그런 은혜를 누리고 이제는 사람과 함께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큰 그늘의 쉼을 누리고 그 생명을 누리고 그 위로를 받고 이제는 서로의 그늘이 되어
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피곤한 사람이 있죠. 같이 있으면 불편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따지고 드러내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박한 사람, 까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있으면 마음이 넉넉해지고 편해지고 푸근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의 관계는 서로를 드러내고 피곤하게 하는 메마른 관계가 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가려주고 품어주고 서로의 의지가 되는 그늘이 되어주는 관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늘이 되십니다. 성전은 여호와의 은혜의 그 그늘이 드리워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참심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그늘 같은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바라고요. 성전에 오시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그늘의 은혜, 평안과 쉼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바라고, 이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에서 풍성히 사모하면서 누리고, 이제는 세상으로 가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세상 곳곳에서 넉넉한 마음으로 서로를 품어주는 서로의 그늘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가리움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우리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이들 어디에 있든지 우리 주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생각과 영혼을, 육체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이제는 세상 속에 그늘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며 사람들을 품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